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경륜도사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날이란 어떤 의미인가,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게시탐정에게 매우 귀한 의뢰를 모처럼 이제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제게 문의하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답변 대신에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혹시나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네요. 살후 2장 2절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의 날인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포위된 유대인을 구하는 구약에 예언된 주의 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의 날인 경우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수식어가 있어서 휴거의 날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의 날을 할 경우 환희의 날인데 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의 날인 경우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죠. 휴거의 날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날이 구약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인 경우 환란전 휴거에 딱 맞아 떨어진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위로한 이유 추측이 가능하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큰 환란이 닥쳐서 이것이 대환란인가, 휴거가 벌써 일어났나, 나는 휴거가 못 됐네 하는 상황에서 가짜 편지로 블라블라블라 이래서 더 혼란스럽다는 거죠. 계속 보실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일어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후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날을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해석했는데 이 구절 발견했답니다.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의 날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살후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의 날로 해석된다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휴거의 날이 이른다는 해석이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킹제임스가 아닌 개역개정을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해서 지상 재림의 날로 간단히 해석이 됩니다. 계속 보셨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살후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날은 주의 날인데 그리스도의 날로 잘못 번역하고 개역개정의 주의 날이 맞는 것일까? 개역개정의 살후 2장 2절을 보면 말 그대로 주의 날이라 지상 재림의 날로 해석하면 환란전 휴거에도 맞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휴거되는 것도 맞아 개역개정의 해석이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킹제임스 버전의 살후 2장 2절에 대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 배도하는 일도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배도하는 일이 항상 있어 왔는데 어떤 사건인지 추측이 안 가네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휴거라고 해석하면 환란전 휴거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의 날이 임한다. 떨어져 나가는 일, 배도하는 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이래요. 살후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의 날인가 지상재림인가? 휴거의 날이라면 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가? 휴거의 날이라면 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는가? 개역개정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여 지상재림으로 해석된다. 킹제임스 역분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적힌 게 잘못 번역된 거 아닌가? 떨어져 나가는 일, 배도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게 휴거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총 7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선 7번부터 답변 드리면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휴거를 의미할 가능성은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입니다. 아마 의뢰인께서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시는 것 같은데 본 게시탐정이 보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배교하는 일이라 쓰고 있거든요. 사실 배도하는 일이라는 표현도 개역 한글 역본에 나옵니다. 개역 개정 역본에는 마찬가지로 배교한다고 표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역본대로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것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건 개역 개정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이것은 킹제임스 흠정역.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입니다. 이건. 그러니 어쨌든 이 경우 흔히 생각하는 그 배도 혹은 배교가 맞습니다.
휴거 아닙니다. 예? 하나는 해결됐고 나머지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에 대해 보자면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의 표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은 양측이 공히 신약에만 등장합니다. 주의 날은 개역 성경에는 구약의 1회만 나오고 한 번만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신구약 모두 여러 번 등장해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개역 성경 구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올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 대신에 그냥 주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킹제임스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개역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 쓰고 있는 것도 이게 개역 성경의 여호와의 날과 같은 뜻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은 없어요. 개역 성경 구약에는 14번 쓰였습니다. 주의 날이란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 구약에는 18번, 신약에는 4번 쓰였어요. 개역 성경 구약에는 1번 쓰였고 신약에는 4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 킹제임스에서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다 통일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란 것은 킹제임스 신약에 5번 쓰였고 개역 성경 신약에 3번 쓰였습니다. 그러니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거의 구약에서 사용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에 또한 본 게시 탐정이 친절하게 각 용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킹제임스 성경 기준이에요. 이사야서에 3번 쓰인 것은 최후 심판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에스겔서에 2번 쓰인 것은 당대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요엘서에 5번 적힌 것은 당대의 메뚜기 재앙 그리고 최후 심판 각각 쓰였는데, 특히 요엘서는 확연히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2번 쓰였고, 나머지 2번은 이게 당대의 메뚜기 재앙과 최후 심판 번갈아 가며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됐고, 한 번은 확실하게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욥기에 한 번 쓰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그냥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였어. 그냥 심판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는 의미였습니다. 아모스서에 2번 쓰인 것은 당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바댜서 1회는 당대 에돔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 최후 심판과는 상관없는 의미였어요. 스바냐서에 2번 쓰인 것은 당대의 심판 또는 최후 심판, 이중적 의미입니다. 어디에서도 상관없는 의미예요. 스가랴서에 한 번 적힌 것은 최후 심판, 말라기서에 한 번 쓰인 것도 최후 심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쓰인 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요엘서의 그 구절을 따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상관없는 거지. 데살로니가서에 한 번 쓰인 것은 휴거를 의미했습니다. 베드로서 후서에 한 번 쓰인 것은 휴거, 최후 심판 이중적 의미인데 휴거의 의미가 먼저예요. 요한계시록에 한 번 쓰인 것은 내가 주의 날에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은 구약으로 보면 확연히 최후 심판 그리고 일부 예언 당대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 심판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지. 신약에서는 휴거와 최후 심판이 반반인데, 휴거를 의미하는 유명한 표현은 밤중에 부적같이 오는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된 표현이죠.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한 번 쓰였고 빌립보서에 3번, 데살로니가 후서에 한 번 쓰였는데, 앞전에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 쓰인 것은 전부 휴거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쓰인 것을 물음표 처리한 이유는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날 대신 주의 날이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조금 아리까리하다는 거지.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나 보실게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뭔가 좀 상급과 구원 이런 걸 의미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블라블라블라.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에는 절대로 심판, 환란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앞전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에는 심판과 멸망에 막 날라다니죠. 근데 그리스도의 날에는 구원과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은 과연 둘 중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가 됐네요. 이래서 본 계시 탐정은 성경을 보는 눈을 세대주의 개념으로 잡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짜로 퉁쳐서 보지 않고 세세하게 디테일을 따져요. 특히 해당 본문을 받는 수신자와 대상자가 누군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세대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일에 대해 그닥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은 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 계시 탐정이 앞전에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표현이 사용된 대목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의 날 보시면 최후 심판, 당대든 어쨌든 심판, 요엘서에서도 당대와 최후의 심판, 욥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 아모스서에서는 당대의 심판, 오바댜서는 당대의 심판, 스바냐서는 최후 심판, 당대 심판 이중적 의미, 스가랴서는 최후 심판, 말라기는 최후 심판, 사도행전 1회는 최후 심판,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휴거, 베드로서에서는 휴거와 최후 심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계시를 주신 날.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을 때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당대든 미래든 심판을 의미했어요. 신약에서 사용됐을 때는 한 번은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한 번은 특정한 시점을 의미한 것이고 나머지 두 번은 모두 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 보시면 휴거. 결론적으로 신약에만 쓰이는 그리스도의 날은 모두 휴거를 의미하고 있으며 주의 날은 구약에서는 심판, 신약에서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주의 날이든 그리스도의 날이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심판과 환란이고 교회에게는 구원과 휴거를 의미한다 그겁니다. 본 계시 탐정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대인에게는 휴거가 예언되지 않았어요. 교회에게는 대환란이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돌려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대환란이 예언되어 있고 교회에게는 휴거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고린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모두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주의 날을 사용하는 베드로서 또한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보낸 편지예요. 다만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작 단계니까 휴거와 대환란을 함께 같이 다 예언해 주신 거죠. 일단은 한번 기초적인 걸 가르치셔야 되니까. 반면에 구약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모든 주의 날이 심판과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도요. 교회를 대상으로 한 3장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대상이에요. 줄기차게 그냥 대환란 예언하고 있죠.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해줄 뿐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자,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계시록 3장 10절. 여기서 지키리니 이것은 거기서 빼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일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개역 성경 해석이 좀 더 우수한 또 하나의 대목이 이거지. 그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그 표현이 개역 성경에서 주의 날이든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든 간에 그 의미는 그 말입니다. 다만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좀 더 원래 의미를 살려서 심판의 의미로 많이 쓰였던 주의 날 대신에 휴거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날로 배치한 거죠. 아마 의뢰인께서는 휴거가 일어나면 기쁘고 환희로워야 할 텐데 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가? 휴거가 아니라 지상재림이라서가 아닌가 궁금해하셨는데 휴거가 가깝다고 해도 불안하고 초조해서 긴장감이 맴도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땅에 더 이상 성도들이 거할 수 없어서 주의 신부들을 급급 귀국시키시는 겁니다. 당연히 휴거가 일어날 시점이 되면 시대의 징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지언정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긴장감을 느끼는 것도,
휴거 신부들이 깨어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것은 극히 응당한 일이지만 휴거의 때도 아닌데 섣불리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불필요하게 힘 빼거나 혹은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될 것을 우려하여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들에게 일종의 타이밍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으면 이미 환란이 아닌가 하시겠지만 적그리스도는 대환란이 터지고서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평시부터 멀쩡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국가 수반급의 정치인이고 휴거로부터 대환란이 터지면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다가 후 3년 만에 시작될 즈음에 비로소 세계정부의 총통으로 집권하는 겁니다. 그는 7년 환란의 시작을 의미하는 한 일의 언약을 주관하는 자로서 휴거 이후 오래 있지 않아 세계급 지도자로 급부상하며 그렇게 되려면 이미 휴거가 거의 초일기에 다다른 시점이라면 혹시 저놈이 적그리스도 아닐까 하는 정도로는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교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솔직히 이거는 확답을 드리기 힘드네요. 이미 반세기 훨씬 전부터 에큐메니컬 운동가 WCC가 존재했어요. 그들의 음모가 휴거 근처에 이르면 더더욱 무르익는다는 것인가? 혹은 일반 교계나 마라나타 업계나 똑같이 미쳐 돌아가는 지금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배척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쩌면 위 항목 모두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주의 날이라도 유대인에게는 심판과 환란이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휴거의 날이라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 한층 더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운운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대환란과 심판을 죄다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이 대체신학의 적폐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새삼 느껴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의미 확실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